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이 사람들마다 이 각양각색의 대답으로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웠더라면, 또는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이 먹고 살만해지면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 높은 명예를 갖고 싶어 할 거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은 가족을 다시 되찾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렵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사람이 한 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행복하기 위해 더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를 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조건들, 그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하면 언제까지 건강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이 많이 안다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이 세상이 바뀌면 별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이 계속 있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요, 그거는 사람의 기준이지 그것도 그저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해질 그 조건만 계속 찾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는 더 큰 불안감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요, 우리가 이 불안감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점점 소유에 집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요, 이 욕심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조건이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좋지, 사실 욕심 없이 이 자족하고 산다는 것도요, 이 엄밀하게 따져 말하면 이 자기 합리화하거나 현실 도피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서 이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일하는 자의 삭시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정당하게 임금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일하면 당연히 이 자기가 일한 대가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한 사람은 이 자기가 일한 만큼 이 고용주에게 일한 대가를 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정당하게 자기가 일한 그 공로가 있는 사람은 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 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일하고 그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는데
내가 은혜를 입었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이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건 이 떳떳하고 이 보람된 일일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정말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해서 대가 받는 것은 이 떳떳하고 보람된 일은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느냐? 바울은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 빗대어서 말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했다고, 무슨 일을 힘들게 했다고, 내 공로에 따라서 마땅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이 정도 대접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이 정도 대가는 치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이루고 행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정도 일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고비 주세요라고 한다면 오히려 해놓은 일에 대해서 야 이거 제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추궁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했다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이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는 천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거울을 닦겠다고 열심히 닦는 일과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성실히 닦는다고 아무리 힘을 줘서 닦아봤자 그게 닦이겠습니까? 오히려 기름때 묻은 걸로 거울을 닦아대면 거울이 더 더러워지겠죠. 나중에는요, 심지어 그 기름을 제거하기조차도 힘들어져 버려서 거울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일 시키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 주세요. 이 정도 뭐 대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써도 되는 사람들 데려다가 써주신 것만으로도 은혜란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 주시려고 일부러 시키시는 거니까. 복 주시려고 못해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키시면서 그걸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신 거니까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일했다고 하나님 일한 만큼 이 정도 대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하고 거울감 물어줘야 되는 형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행복의 조건을 다시 말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읽으십니까? 바울은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자, 이걸 좀 막말로 얘기해 보면 백수에다가 경건하지조차 않은 사람 이러한 말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앞에서 나는 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대접해달라고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몸이 아무리 닦아도 이 빛이 나지 않고 더 더러워진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접해 달라는 사람도 문제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주 그냥 작은 봉사와 희생을 해놓고 그것보다 더 한 두세 배 크게 유세 떠는 사람도 문제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유 차라리 안 시키고 말지 이러한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좋겠지만
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이 땅에서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봐 주시면 되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무엇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달아 알고 이 죄인이 이렇게 쓰임 받음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이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이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이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이 가장 좋았을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맞습니다. 그때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죠. 그저 부모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존재의 행복을 말해요. 이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어린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품에 안긴 이 어린 아이처럼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 다 덮어주시고 내 존재 인생의 전체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한다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란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행복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 조건은 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 그 자체로 여기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있는 사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공로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복으로 여긴다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요구하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살던 때보다 더 많이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살다 보면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지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시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더 형통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행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참된 복을 모르고 이 세상의 것만 구하며 이 누릴 것만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